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뉴욕 맨하튼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 맨하튼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진 찍기 좋은 카페나 유명한 클럽이 아닌 수백 년 이상 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텅 비어있던 맨하튼의 성 요셉 성당이 최근 청년들로 가득 차게 돼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밖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금요일 밤 술집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이곳에 오는 것이 낫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의 42%가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불과 2년 전보다 엄청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곳 성당으로 향했을까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그들은 가장 오래되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러한 이 성당이라는 공간에 모여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직장도, 관계도, 트렌드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수천 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나를 온전히 품어줄 단단하고 초월적인 진리와 공동체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생존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후세계를 상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질서가 필요해졌고, 끝없는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의 시작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는 결코 여유로운 환경에서 고등학문이나 복잡한 철학을 연구하다가 탄생한 지적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존, 죽음, 관계, 그리고 불안이라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란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 그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의 가장 깊은 곳,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이 세대의, 젊은 세대의 이 갈망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종교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종교,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욕구로 인해 종교를 갈망했고 그 가운데 이 기독교를 선택하신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만일 다른 종교에 대해 먼저 관심이 있었거나 접근성이 그 종교가 더 좋았더라면 이곳이 이 교회와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 이상의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이상의 한 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한 끝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종교의 원리는 내가 규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니 신이여 내게 평안과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유대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주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종교 이상의 진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한 끝,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그 한 끝,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가진 종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 그 복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유명한 어리석은 농부 바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참 성실한 청년 농부 바흠이 있었습니다. 남들 쉴 때도 일하고 가뭄에도 물을 길어 나르며 억척스럽게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그의 반만은 풍작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황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황제는 이 기특한 농부에게 상을 내리기로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바움은 엎드려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황제 폐하여, 땅을 조금만 더 주시면 황제 폐하께 최고급 농작물을 더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웃으면서 그를 남문산성 문루로 데려갑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움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넓은 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면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황제는 약속대로 그 땅을 모두
이 바흠에게 주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흠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영원히 눈을 감고 맙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힐 무덤 크기인 딱 2m 남짓한 땅뿐이었습니다. 생명이 떠나버린 그에게 그 넓은 땅이 아무 소용없는 먼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농부 바흠의 이야기를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허무한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렇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알려주는, 한꺼번에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라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이 삶에서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곳이 가장 세속적이고 화려한 도시이기도 했고 로마 신전과 그리스의 판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높은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신전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어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딜 가도 랜드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그 우상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의미, 이 고백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바로 직후에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의 높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온 천하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저 화려한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권력을 얻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들 각자의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더 화려한 집, 더 높은 자리가 랜드마크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것들을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결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면 우리는 실제로 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도 불릴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고요. 이른바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농부 바움처럼 미친 듯이 아침부터 달리면 결국 눈에 보이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세상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저 온천하 원한다면 얻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이제 볼까요? 사람은 결국 예측 불가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죽음이라는 단어처럼 죽음만큼 여러분의 종교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2022년에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저희 둘째 로이가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봐주러 한국에서 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무게가 5kg 이상이 빠지고 누가 봐도 어딘가 아픈 상태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제 상태에 대해서 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이미 중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제가 마치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저는 대문자 F인데 겁도 나고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던 제 발걸음이 이런 상황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이러한 심경으로 겨우 병원을 갔던 것 같습니다. 몸 상태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에서 조금 뭔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CT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암인지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간 제가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짧은 이 기간 제가 속독으로 뭔가 벼락치기라도 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난 지금 뭔가를 해야만 한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장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아주 비슷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기존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완벽한 은퇴 계획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이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딱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가지고 고민에 빠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끝낸다면 그 한 끝을 모르는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세상의 복을 많이 얻었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벌, 흠잡을 데 없는 스펙,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그는 언제나 최상위권의 이득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좋아하던 걸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다 배설물같이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쥐고 있다가 죽음 앞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기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이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득으로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이브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죽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다 가져보고 소유해라. 세상을 얻어야 행복하다. 예배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그 한 끝을 심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 한 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장엄한 우주나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허리케인, 쓰나미의 거대한 힘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신은 나와는 철저히 무관하고 두려운 초월적인 신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는 바로 그 두려운 신을 달래기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치고 쥐어짜내서 평안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주를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자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힘으로 2m짜리 썩어질 땅을 얻으라고 채찍질하지만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이미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여러분들만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소용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이득이 되는 그 한 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참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는 뉴예비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를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